마가복음 4장 35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같이요.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아멘. 조선의 역사 가운데에 임진왜란은 가장 처참한 전쟁으로 기록이 되어 있지요. 그런데요, 여러분, 임진왜란이 일어나기 얼마 전에 이 조선에 미스테리한 사건이 일어났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왜 여러분, 큰 재난이 있기 전에 하늘에서 기괴한 현상이 일어났다, 아니면 동물들이 때를 지어서 이동한다, 이런 전조 현상들이 있을 때가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임진왜란이 일어나기 전에 이 조선 한양 땅에 이상한 현상이 하나 일어났던 거예요. 그게 뭐냐면 이 조선 수도 한양에서 갑자기 사람들이 길바닥에 나와서 희죽희죽 웃기도 하고 짐승 같은 동작을 하면서 막 사람들이 미친 척을 하고 미친 짓을 하면서 이 벌건 대낮에 막 돌아다녔던 거예요. 몇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수백 수천 명의 남녀가 뒤섞여서 무당복장을 하고 도깨비나 귀괴한 귀신의 탈을 쓰고 노래를 부르면서 막 춤을 추기 시작했던 거예요. 당시 조선 실학자였던 이긍익이 쓴 연려실기술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그 내용을 읽어드릴게요. 당시 도성한 성비들이 백으로 떼를 지어 치광이나 괴물처럼 노래하고 춤추다 웃다 울고 하여 부끄러움을 모르고 도깨비나 무당의 흉내를 내며 다니니 흉하고 놀랍기 말할 수 없었는데 이를 등등곡이라 부르는 것이었다. 그러니까 임진왜란이 일어나기 전에 사람들이 수백 명도 아니고 수천 명이 이상한 탈을 쓰고 대낮에 짐승 흉내 내고 소리 지르면서 막 그렇게 돌아다녔다는 거예요. 계속 그 연려실기술을 읽어드릴게요. 이들은 이름난 집안 자제들로서 이경전, 영의정 이사내의 아들, 우의정 정언실의 아들 정협, 홍길동정의 저자이자 허균의 누이자 여루신이었던 허난선의 남편 김성립을 비롯한 30명이 그것을 수참하였는데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망할 징조라 했다. 양반의 자제들이 막 붉은 대낮에 이상한 짓거리를 한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수천 명의 사람들이 이상한 무당복장을 하고 귀신탈 쓰고 막 미친 듯이 침을 흘리면서 춤을 추는데 무슨 노래를 부르냐면 한 번 죽으면 소용없으니 지금 취하고 배부른 것이 제일이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옆에 사람 보고 그러는 거예요. 오늘도 선비인차 가시느라 고생 많았습니다. 그러면서 낄낄거리고 사람이 사람 같지 않다 소리 지르면서 짐승 같은 행동을 했던 거예요. 이러한 행태는 양반에서 시작되어 평민, 천민 할 것 없이 퍼져나가기 시작했고 그것을 지켜보던 사람들은 귀신 들렸다, 가면의 저주가 일어났다 그러면서 두려워했지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 사람들이 도대체 왜 이런 짓거리를 한 걸까요? 역사학자들은 그 이유가 바로 그 나라의 정치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임진왜란이 일어났을 때 당시에 임금이 선조잖아요. 이 선조 때에 문치주의로 인해서 사림들이 정권을 잡는데 오늘날로 말하자면 정당이 생긴 거예요. 왜 오늘날 우리나라도 빨간 당 파란 당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이때에 동인과 서인으로 나뉘어져 가지고 땅밭 싸움을 죽으라고 하기 시작하는데 이게 너무 심하다 보니까 백성들이 정신줄을 놓은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동인, 서인 눈에 들지 못하면 출세를 아예 못해요. 혹 출세를 했다 하더라도 당쟁에서 밀리면 하루아침에 그냥 죽어 역적으로 몰려서 사형을 당하는 그런 처지에 이 젊은이들이요, 희망이 없는 거예요. 지금 이제 곧 임진왜란이 일어날 것 같은 전운이 나라에 감돌고 임금이라는 작자는 백성들을 돌보지 않고 정부는 당파 싸움으로 하루도 조용한 날이 없고 관료들이 부정부패하고 가는 곳곳에 밀란이 일어나고 나라 꼴이 말이 아닌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젊은 사람들이 어떻게 했느냐, 아무 의미 없다, 다 필요 없다, 어차피 살아도 사는 것 같지 않은 세상, 귀신 노름이나 하면서 정신줄을 놓아버렸던 겁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나라에도 지금 현재에도 이런 등등곡의 노름이 없을까요? 어른들이 요즘 젊은 것들 결혼 안 하고 애도 안 낳는다 하지만 젊은 사람들에게도 그 나름대로의 이유가 있어요. 젊은 사람들이 볼 때에 이 세상에 살 수 없는 세상이잖아요. 내 집 마련은 다른 세상의 이야기고 결혼도 힘들 뿐더러 자식 낳는 것도 그렇게 살아가는 게 버거운 세상이 됐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젊은이들이 현실을 놓은 거예요. 하나같이 차라리 그렇게 살 바에야 지금을 즐기면서 내 마음대로 살겠다. 그들에게는 미래가 보이지 않았던 겁니다. 그렇게 1590년 조선의 등등곡은 지금 현재도 불려지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인 마가복음이 쓰여졌을 당시에 로마에는 엄청난 재난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로마 대화재라고 불리는 사건이었어요. 불이 얼마나 크게 났냐면 그 면적이 경상북도 전체에 해당될 만큼 이 모든 그 경상북도 전체가 해당되는 그 면적이 바로 그 로마에 불이 났던 겁니다. 그렇게 불이 나니까 사람들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곳곳에서 불만이 막 터져 나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황제가 신들의 노여움을 샀다. 황제가 자격이 없다. 그렇게 성난 민심을 돌리기 위해서 네로 황제가 자기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이상한 소문을 퍼뜨리기 시작하는데, 야, 실은 이 로마 대화재는 기독교인들이 불지른 거야. 그들이 어떤 사람인 줄 알아? 몰래 모여가지고 사람의 피를 마시는 그런 족속이야. 로마의 미풍양속을 해치는 사교 집단이고 로마를 전복시키려고 하는 로마 정부를 전복시키려고 그 인간들이 불질렀어. 그렇게 소문을 퍼뜨린 겁니다. 그 이후부터 어떻게 됩니까? 기독교가 박해를 받기 시작하는 거예요. 배교하지 않으면 로마 사회에서 살아남을 수 없게 되었고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형장의 이슬로 사라져 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신앙을 지키는 사람들이 있었지요. 그들은 카타콤이라는 지하 동굴에서 숨어 살면서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렸습니다. 하나님이 언제 우리를 구원해 주실까? 언제 이 로마 정부의 박해가 끝날 것인가? 그들은 기도하면서 기다렸습니다. 그런데요, 이 기간이 너무 길어지는 거예요. 아무리 기다려도 로마 황제가 안 죽어요. 로마 정부가 망하지 않아요. 사람들 속에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기다리지만 무기력함과 허무함이 서서히 자리 잡기 시작했던 겁니다. 그렇게 초대 교회의 성도들이 허무주의로 자리 잡을 무렵에 오늘 본문의 기자인 마가가 마가복음을 하나씩 기록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마가복음의 배경을 우리는 알고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오늘 마가가 본문을 어떻게 기록을 하고 있는지 35절에서 37절의 말씀을 한번 봅시다.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님을 모시고 제자들이 배를 타고 건너가는데 예상치 못한 뭐를 만났다고요? 광풍을 만났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광풍을 만난 것이 그들이 원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잘못이 아니에요. 그들은 그냥 예수님 모시고 길을 가는데 우연치 않게, 그들이 원하지 않게 광풍을 만난 거예요. 세상적으로 표현하면 뭐예요? 지질이 운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요, 지금 이 마가복음을 읽고 있는 이 박해를 받고 있는 이 초대교회 사람들에게 마가가 쓴 이유가 뭘까요? 지금 박해를 받는 것도 광풍이라는 거예요. 지금 당신들이 이 로마 황제가 거짓말해가지고 핍박받고 박해받는 거, 이것도 광풍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잘못이 아니라는 거예요. 상황이 비슷하지 않습니까? 제자들은 배에 예수님을 모시고 가는 길이었어요. 마가 공동체는 예수님을 믿으면서 살아가는 길 아닙니까? 그런데도 지금 이 두 공동체 모두 광풍, 곧 미친 바람을 만나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제자들과 핍박받는 마가 공동체는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 걸까요? 지난 목요일 아침 딸내미 학교 데려다주고 집으로 돌아오는데 언제 들어왔는지 차에 파리 한 마리가 날아다녀요. 문제는 이놈이 좀 가만히 있으면 좋겠는데 계속 운전을 방해해요. 계속 눈앞에 엥 돌아다니고 머리에 앉았다가 막 얼굴에 붙었다가 뭐 안 씻었는지는 몰라도 자꾸 내 주변을 맴도는 거예요. 여간 거슬리는 게 아닙니다. 아니 11월 달에 파리가 웬 말이야. 그러면서 손을 막 휘젓는데 그 휘젓는 손에 파리가 맞아서 나가 떨어졌어요. 여러분 여름 파리 아시잖아요. 그놈들은 뭘 먹었는지 살집에 올라가가지고 파리 날개짓도 막 엄청나게 세잖아요. 이것들이 미쳐가지고 막 유리에도 받고 막 장롱에도 받고 난리도 아니잖아요. 여름 파리는. 근데 이놈은 희마리가 없어. 초겨울에 나와 추운 날에 태어나서 그런지 크기도 요만해. 빠르지도 않아요. 몸집도 작아요. 잠깐 휴전이 됐어요. 나한테 한 대 얻어맞고 걔는 대시보드 위에 앉아있고 나는 운전하고. 근데 문득 파리가 좀 측은하게 느껴지는 겁니다. 야, 네가 무슨 죄냐? 시대를 잘못 타고난 거지. 여름에 태어났으면 이것저것 먹으면서 세상 무서운지 모르고 돌아다녔을 텐데 하필이면 추운 겨울에 태어나가지고. 사실 우리 선배 목사님들이 목회하던 시기는 한국 교회의 황금기라고 불리던 시기였습니다. 십자가만 꽂으면 교회의 성도들이 모이고 부흥되었습니다. 주일학교에는 늘 아이들이 북적대었고 여전도회 행사 한번 할라치면 정신이 없었잖아요. 얼마나 많았습니까? 여전도회 행사 너무 많았잖아요. 부활절, 추수감사, 성탄절까지 늘 시끌벅적한 그런 재미가 있었다니까요. 그런데 지금은 겨울이에요. 교회는 얼어붙었습니다. 사람들이 떠들썩했던 교회는 박물관처럼 조용해져 버렸고 더 이상 아이들이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저는 작고 약한 파리처럼 그렇게 목회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힘없고 약한 파리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을 모시고 지금 배를 타고 가는데 광풍을 만난 그 제자들은 무엇을 할 수 있고, 지금 초대교회의 로마의 박해를 받고 압제를 받고 있는 그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 상황에서 무엇을 할 수 있단 말입니까? 그렇게 짧은 10분 동안 파리에게 감정이입을 하고 목양실에 돌아와서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런데 제 마음 가운데 성령님이 말씀을 하나 생각나게 하시는 거예요. 로마서 1장 17절,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였느니라. 그래, 성령님이 그러시네요. 그래, 겨울에 태어났다고 뭐 어떻게 하겠다는 거야? 네가 지금 그 파리 같다고 지금 어떻게 하겠다는 거야? 포기하려고? 조선시대의 그 젊은이들처럼 등등곡 추면서 너 귀신 노름이나 하려고? 아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 것이다.
그러면서 저에게 찬양 하나를 주시는데 그 찬양이 뭔지 아세요? 오늘 설교 후에 부를 찬송가 490장 3절이었어요. 세상 풍조는 나날이 변하여도 나는 내 믿음 지키리니 인생 살다가 죽음이 꿈 같으나 오직 내 꿈은 참되리라.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남이 끼는 장차 큰 은혜 받을 표니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세상 풍조는 나날이 변하여도 내 인생의 광풍이 불어닥친다 하여도 나는 내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의인이 살아가는 이 시대에 살아가는 방법이라고 주님이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제자들이 광풍을 만났습니다. 마가 공동체는 거대한 박해의 광풍을 경험하고 있고 지금 우리는 서로 다른 종류의 광풍들을 매일매일 경험하면서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럴 때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바로 마가는 오늘 그 답을 이렇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먼저 38절 말씀을 읽어봅시다. 38절입니다. 예수께서 곤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40절을 보세요. 예수님이 깨어나셔서 제자들에게 뭐라 그러세요?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왜 믿음이 없어? 왜 광풍 앞에서 자꾸 두려워하기만 해? 안 된다고만 해? 내가 너희에게 믿음 줬잖아. 어찌하여 너희에게 믿음이 없느냐? 예수님이 반문하시더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여쭙겠습니다. 지금 광풍을 경험하는 여러분의 삶에 믿음이 있습니까? 예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계세요? 지금의 개신교를 있게 한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이 타락한 가톨릭에 맞설 당시에 그의 삶에도 엄청난 광풍이 불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그 거대한 가톨릭에 맞서서 그 교황에게 정면으로 맞서는 반대하는 루터가 뭐 좋아 보였겠습니까? 단번에 정죄를 당하고 신변의 위협도 당하고 종교 재판으로 사형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참으로 거센 광풍이 불어닥치는 가운데에 외롭고 긴 싸움이 지날수록 마틴 루터가 자꾸만 주눅이 드는 거예요. 안 될 것 같은데, 내가 이렇게 하다가는 결국에는 그냥 이렇게 끝날 것 같은데, 그러다가 점점 마음이 쪼그라들고 결국에는 좌절하고 포기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냥 집에 들누워 버렸어요. 이불 뒤집어 쓰고 나 이제 모르겠다 그러면서 이불 뒤집어 쓰고 누워 버렸어요. 그때 이제 침대에 누워 있다가 어느 날 마틴 루터가 보는데 그 부인이 상복을 입고 울고 있는 거예요. 뭐 어떻게 울었는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마틴 루터가 물어보잖아요. 여보, 누가 죽었어? 그러자 아내가 그러는 거예요. 예, 하나님이 죽었어요. 마틴 루터가 순간 신경질이 확 나는 거예요. 가뜩이나 지금 힘들어 죽겠는데 아내가 상복 입고 하나님 죽었다 그러니까, 에이,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 하나님이 어떻게 죽어? 왜 말 같지 않은 소리를 해? 그러자 아내가 정색하면서 그러더래요. 하나님이 안 죽었는데 당신은 왜 그렇게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 살아있다면서 너 왜 믿음 안 지키느냐? 너 믿음 가지고 왜 지금 이 종교개혁을 하지 못하느냐? 그렇게 물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정신을 다시 차리고 마틴 루터는 종교개혁을 이루어 갑니다. 그리고 그는 이렇게 말하지요. 솔라 스크립투라, 오직 성경. 솔라 그라티아, 오직 은혜. 솔라 피데, 오직 믿음. 솔루스 크리스투스,
오직 예수, 솔리 데오 글로리아,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수많은 광풍 앞에서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면서 그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렸던 겁니다. 오늘 본문 38절에 예수님이 주무셨다 그랬잖아요. 이 주무셨다라는 단어는 사실 죽었다라는 단어예요. 성경에서 잔다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나사로가 죽었을 때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나사로가 자고 있다 그렇게 얘기해요. 야이로의 딸이 죽었을 때에 사람들이 죽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아니다, 그 딸은 잔다. 이 성경에는 잔다와 죽었다는 말을 같이 쓰고 있는데 오늘 마가가 이 마가복음을 기록하면서 예수님이 주무신다, 주무시고 계셨다 그 말을 죽었다에 쓰는 아멘.